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지요.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찬양,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때는 사실은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후에 제2성전 시기에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 키워드, 단어를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기적과 그 다음에 보호와 그리고 승리인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아니면 듣지 못하셨는지 답답할 때, 환경은 우리들의 기쁨의 환경이 아니라 절박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코너로 몰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다짐을 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그 환경, 부르짖는 그 환경, 역경,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이 파멸이 찾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상황을 보면 아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주 극심한 상황,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위기가 닥친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파멸과 멸망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은 그런 것도 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타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구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또 절망적인 상황, 파산의 그 상황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피난처는 사실은 이 도망가서 사는 곳, 그런 것이 피난처죠. 도망가서 숨는 장소가 피난처예요. 이 시편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망대시요 견고한 바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도망 다니느냐?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도망 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 큰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미얀마에 가면 옛날엔 버마라는 이름이었는데 미얀마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바꿨어요. 미얀마에 가면 카렌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버마 그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카렌족 그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의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의 선교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개신교 처음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인도로 가고 비슷한 시기에 그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후에 미국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인생을 이제 다 바쳤습니다. 개종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족들, 카렌족, 친족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와 이 사람들의 97%가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마치면서 그들은 독립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연합군들과 열강들은 그 버마의 불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에 편입시켰습니다. 그 이후 굉장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척 컬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Lies That Go Unchallenged in the Popular Culture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친족과 여친족과 카렌족들이 얼마나 버마 정부로부터 고난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친족과 여친족 카렌족들의 사는 마을에 버마 정규군들이 찾아와서 여성들을 강제로 윤관하고 죽여버립니다. 십자가를 부수고 교회를 부숴버립니다.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버려요. 극심한 환란에 도망갔다가 이제 군대가 철수하면 또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제로 50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국 북부 치앙마이 이 피난처, 이 난민 캠프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고난과 고통에 아주 찌들어 있었어요.
이 참악한 상황을 묘사한 미국의 블랙버스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실베스터 스텔톤이 주연한 람보 4라는 영화예요. 라스트 블러드. 이 종족 말살의 위기에 처한 카렌족 구출 작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가족을 잃고 고통과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피난처에 있다고 이들이 안전할까요?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많은 카렌족 이제 난민들이 미국으로 난민으로 갔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키워드는 다윗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주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소원해서 또 한나라는 가 기도해서 소원하고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 한나고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원할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맹세합니다. 포도주에서 난 그 음식은 무엇이든지 먹지 않는다. 술을 금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시린 성원은 가나안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갖겠다는 결단과 다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해서 드리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소원해 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